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는 힘이 없다라고 해서 누워서 좀 이렇게 은혜로운 영상들을 살펴보는 중에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마지막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로렌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거장 조용기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의 정말 오랜 그리고 정말 막역한 친구셨고, 그리고 장로교단의 큰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용조 목사님이 있죠.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하용조 목사님도요, 자기 간증에서 자기 인생에 크게 두 가지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CCC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게 첫 번째 전환점이었고, 두 번째가 이 로렌 목사님이 계셨던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았던 것, 이것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영적 거장이 우리 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이제 편집하시니까 로렌 목사님의 사역들을 짧게 편집해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딱 드시고, 연세가 그때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그러신데, 그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노쇠한 그 어떻게 보면 노년 목사님께서 단에 서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Jesus is winning. 제 발음은 웃기죠. Jesus is winning 라고 하면서 예수가 이기고 계십니다. 예수가 이기고 계십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얼마나 그 담대함과 확신과 정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정말 정말 귀하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제 노년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편집 영상 끝에 있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한 선교단체의 창시자시니까 영적인 아비가 되시잖아요. 영적인 아비로서 단체에 속한 수많은 이제 헌신자들을 축복하는,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 노년에 자기가 떠나갈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을 아셨든지 내가 당신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마지막에 아들 디모데를,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하듯이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멘트가 사람의 말도 있었지만 그 골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에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하였던 그러한 제목들이 있지요. 뭐라고 기도하지요? 그의 영광에 처음부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이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주일에 가끔 축복할 때 제가 썼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구구절절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모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구절절마다 정말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은혜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렌 목사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 눈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기라성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축복의 말로 그들을 축복하였듯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 다른 사람들을 복을 비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복음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가 있죠. 막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이고 죽었어 라고 합니까? 아이고, 여기 순복음 딱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고 살겄어, 아이고 살겄어 이러지요. 절대로요,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원리가 그들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성경 말씀 따라 죽고 사는 것이 무슨 권세에 있죠?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판단하는 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그 말을요,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자기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혀를 쓴 대로 결국은 자기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의 입술을요, 부정적인 것에 내어주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대함에 있어서요,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 3종을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이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밤의 말은 쥐가 듣고 낮의 말은 새가 듣는데요, 그 모든 밤의 말, 낮의 말은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죠? 신문을 받는다.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입술은요, 마땅히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님들과 같이, 로렌 목사님과 같이 어떠해야 하지요? 격려하는 말, 중보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세우는 말, 그러한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지금 넘어지기도 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한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바울과 같이 막 절대로 나는 범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눌리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축복한다. 격려한다. 우리 일어나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녀에게도, 지체들에게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누구보다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정적인 말들은요, 우리가 처리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처리하면 될까요? 저 야산에 가서 야 이놈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께 가서 하면 됩니다. 주님, 저 말미자 같은 놈이요, 저 멍게 같은 새끼가요, 제가 막 그렇게, 주님 저 니은이요, 주님 저놈 좀 조져주세요. 그거는요, 주님께 하면 됩니다. 주님께 토하는 거는요, 다 오케이, 문제도 없고 탈도 없어요. 물론 공동체 앞에서 주님 전년이요 이러면 주변에서 누구년이야 하면서
안 되겠죠.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든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마음을, 사모님 아시죠? 그렇게 다 토하면요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 오케이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게 토해서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입술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혈기, 분노, 억울함, 자기 생각, 자기 연민, 탐심, 여러 가지 허황된 생각들을요 다 토해내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돌아가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비정상적이다, 부정적이다, 비방한다, 비판한다, 자기는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비판한다, 무익한 말을 내가 자꾸 쏟아내고 있다. 그거는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많이 토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많이 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 안에 억울한 것들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채기가 많으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엄한 것들을 뽑아내고요,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서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기름지게 하는, 그래서 자신을, 지체들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토라 포션,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예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예라. 바예라. 예, 바예라입니다. 바예라에서 바는요, 바브라고 해서 그리고 라는 뜻이고요. 예라라는 것은요, 라, 나타나다, 보이다의 제기동사 아시죠? 제기동사가 무엇이죠? 스스로 무엇 했다. 그래서 라의 제기동사로서 무엇이죠? 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제기니까 스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예라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예라, 나타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이 거처를 함께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빠 예수 성령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거처로, 자기의 처소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라는 이 오늘의 토라 포션 창세기 18장 1절이요, 첫 단어가 바로 바예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본문 이제 18장 바로 앞에
17장에서도요, 하나님이 바예라 자신을 나타내셨더라고요. 17장이 어떠한 장입니까?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레크레카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라고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걸었는데 17장에서 어떻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많이 지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간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재기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보이고 재기하려고 하는 의지까지도 많이 사그러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해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호흡, 숨결, 은혜로서 아브라함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 또 지난주 이번 주에도요, 한두 번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빨리 내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아직까지 짐을 싸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낙심 중에, 또 곤고한 중에 메마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표현으로요, 주님께 손을 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주님은요, 어려운 중에만, 곤고한 중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18장의 바예라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18장의 바예라는 어떠한 중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죠? 레크레카, 너는 너를 위하여 걸어가라. 말씀의 길을 걸어라. 순종함으로요, 아브라함이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뜻, 주의 말씀을 걷고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또 바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지나가던 행인 나그네를 영접하여서 극진히 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던 행인이 하나님이신 줄, 또 천사들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어요. 앞니 빠진 지으리가 잘 맞히네요. 맞아요. 몰랐어요. 히브리서 13장에 써 있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0중 8구가 아니라요, 10중 10은요, 성경학자들 중에 이 본문이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바로 하나님 천사들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한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영접하라, 나그네를 존숭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극진히 대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영접한 분들이 하나님이신 것, 천사들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지요?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요, 강조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특별히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겨라. 왜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불쌍하다, 이 땡볕에 저렇게 광야길을 걸으니 불쌍하다 하면서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말씀을 걸어서 내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들을 환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킨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도 행하고 레크레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예라,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요, 17장의 바예라랑 18장의 바예라랑 차이가 있어요. 17장의 바예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은 아브라함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저앉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걷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18장의 하나님의 신방은 무엇입니까? 오픈, 계속적으로 말씀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방이 있다면 또 더 진보하도록, 더 나아가도록, 더 창성해지도록, 더 강대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바예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셔는요, 창세기 18장에서 22장까지인데요. 18, 19, 20, 21, 22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사건마다 오픈, 열려라, 길을 여 하나님이 착, 또 착, 또 착 열어주시는 역사의 사건들의 연속인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착착착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다시 레크레카 하나님의 말씀을 걷고 삶의 방식을 달리한 거예요. 그냥 아예 삶을 돌이킨 겁니다.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니까요, 그리고 계속 걸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방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오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픈하세요. 무엇입니까? 낙심하였던 사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주쳐야지 나요. 아브라함은 회복됐어요. 17장에서. 아브라함만 회복되면 무엇합니까? 사라가 꿍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걸어요. 사라가 꿍꿍 야 계속 주변에서 그러는데도, 찌르는데도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사라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주 안에서 바라던 일을 향하여서 큰 문이 또 하나 샥 자동문 열리듯이 하나가 열린 거예요. 또 어떠합니까?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레크레카
말씀을 묵묵히 걸으니까 또 어떻게 되지요? 소돔 땅에서 자칫 잘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 죽을 뻔한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이 열리죠? 중보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으니까요. 걷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없었고,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소돔에 대한 심판의 소식도 몰랐고 중보도 못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으니까요.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레크레카 하나님의 말씀을 걸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떤 뜻이냐?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우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살아내니까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족장이라고 해도요. 자기 이름으로 소유가 된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고 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니까 어떻게 되죠? 그랄 왕으로부터 브엘세바 일곱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보장받는 그러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또 열렸어요. 삶의 터전에 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목축업을 따는 땅에서 우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레크레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이르러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라고 하시는 그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문이 확 열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토라 포션 마지막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쉽게 레크레크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요. 그 오랜 연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죠? 하루길이 아니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사람 마음이 반감되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서 말리려고 할 종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정박시키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갔죠. 그렇게 하면서 레크레카 모리아 산을 올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오픈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스처를 생각해 봤는데 O, P, 죄송합니다. E, N, 이거 뭡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을요 아주 그냥 그냥 활짝 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열린 문들이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주저앉았던 것을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아들을 얻기 위한 사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돕는 자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아들 어떻게 되죠? 자녀를 낳아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도 조성해 주죠. 그리고 아들을 주십니다. 믿음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
내 씨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순종함으로요, 우리의 삶은요,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지경의 문은요, 다른 것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걷고 순종함으로, 삶의 방식을 순종으로 바꾸어내므로 우리의 삶이 열려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일들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운데 걸으면요, 더 은혜에 민감해지고, 더 주의 음성이 또렷해지고, 더 삶은 분별력이 있게 되고, 더 원수의 관계를 파할 수 있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승리와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은사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시려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쓰고 애쓰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진짜 아세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요, 어그러진 무릎을 펴서 주님, 우리 안에서 모든 염려를 깨트려 부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파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나가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바예라 열어주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